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해진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사람들이 분노할 때 나타나는 그 억제하기 어려운 분에 찬 감정과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로의 성격은 사람들이 내는 그 화와 같은 분노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죄에 대한 혐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혐오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그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절대 서로 공존하고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 가야만 하듯이 그 어둠의 상징인 죄가 빛의 상징인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간의 이 내면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죄를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죄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그 진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진로의 대상은 분명하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질문을 꼭 해야만 합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과 이 불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 되고 진로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19절과 21절 말씀에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9절과 21절 말씀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란 바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읽으신 말씀에도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뜻은 보편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온전한 능력을 항상 찾게 돼 있고, 그런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온전한 것을 의존할 그런 대상을 꼭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들이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밝혀주는데, 우리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읽으시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영어로 말하면 they exchanged 라고 하신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엇을 바꾸어 버린 상태, 이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지금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이 대조적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썩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흔히 잘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대조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라는 이 말씀으로, 영어에서는 이것을 immorta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mmortal이라는 뜻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불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수없이 사용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불변함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불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 본문의 23절 말씀을 눈여겨보시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에 대해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대조를 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 썩어질 것을 모털입니다. 모털. 이 모털의 반대니까 모털. 다시 말해서 이 모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immortal,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는 거고, mortal, 이런 사람과 물론 새와 동물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조,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이 썩어질 것을 본문 23절 말씀에서 바꾸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꾼 것이, 이게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이고 이것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린 상태에서,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들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론됐다는 겁니다. 이 점이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심각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일 먼저 거론된 이 사람이라는 말씀을 아주 무심코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 새나 동물이나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이 경배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다원화된 이런 시대에는 이런 새와 동물의 형상들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인간 역사 이래 사람이 가장 무섭게 저질러 온 죄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바꾸어치기 해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이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치기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바꾸어치기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로의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 그래서 어떤 형체를 갖다 놓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불의하며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오늘 읽으셨습니다. 3장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최초로 바꾸어치기 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바꾸어치기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처음에 우리가 교독 때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명히 명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동상 각종 나무를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먹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임의로.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때 마음껏 따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Freely, anytime you want, you can have it. 그러니까 먹는 것에 관해서 동산 안에 있었던 모든 나무에 규칙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기 전에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문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그 육신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는 그 육체라는 것이 물질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임의대로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병에 걸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낳은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서 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당 환자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오랜 동안 고생하시다가 200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먹고 싶은 것 이무대로 다 먹고 살다가는 병들어 짧게 살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참아가며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절제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임의대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할 나무 열매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는가? 라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육의 것을 위한 동산의 나무의 열매와 영의 것을 위한 동산의 나무를 같이 놓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 육신을 위해서 따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과 나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존재한 나무가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그거 빼놓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됐습니다. 육을 위해서 존재한 다른 나무들과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영적인 나무 선악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인간은 영과 육 모두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2장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에덴 동산에서 끝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펴볼 로마서 1장 23절, 25절, 26절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한 후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도 되는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같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그때 사람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바로 이런 상태가 오늘 로마서 1장 23절에서 여러분과 내가 읽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꾼 경우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라는 이 뱀의 말에 인간이 속아버린 겁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상징된 사탄이 가졌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말이죠, 사람답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걸 볼 땐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사람 냄새가 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 수도 없고 나지도 않을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돼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예수 믿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자기가 실수하면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고 예수 믿다 남이 실수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모두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저의 조그만 꿈이 있다면 우리 셔먼 옥스 한인교회는 진정으로 사람처럼 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나누어주고 실수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격려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는 우리 셔먼 옥스 한인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꾸어치기 한 것 중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항상 신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흔히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보통 종종 하시는 말들이 꿈에서 흰 옷을 입고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다든지 갑자기 환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문제지 이 신비스럽게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성경이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항상 여러분과 내 마음의 청결함에 달려있는 거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신비적인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문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신비적인 것보다 인격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도 환상 보았고 요한도 환상 속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경우가 다 내 경우가 되라는 성경의 법도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너무 신비스러움보다 인격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인격이 결핍된 신비스러움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축복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적이시기도 하지만 직접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신비입니까? 그러니까 23절에서 말씀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으로 실제로 오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들 우상화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인격적으로 추구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바꿔치기 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바꿔치기 했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무엇과 바꿔치기 했죠? 금송아지와 바꿔치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차고 있던 금 귀고리를 모두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라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사막에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여러분이 읽으신 당시 상황은 이렇게 성경이 밝힙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들으셨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는 모세가 오랜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바꿔치기 한다는 사실에 경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박아두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사람으로서 빠져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 다윗, 바울 모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명한 목사나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나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바로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게 된 경우처럼 오늘날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 다원화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무서운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지하고 조장하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 서점에 진열된 모든 책들이 다 오류가 없는 아주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이 많이 모여드는 대형 교회들이 진행하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나 강단의 설교들이 다 진리를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깊은 착각인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발생한 사실이며 이제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끊임없이 투쟁해 오던 그 싸움을 이제 교회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타협하게 된 이 사실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리 때문에 갈등하고 진리 때문에 싸움하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논쟁 자체라면 그 무슨 대가라도 무조건 피해보자는 생각을 가진 그 얌체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진리 사수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는 점도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을 논증적으로 변호하는 것만이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신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진리 사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까? 그러나 계시록 2장 4절 7교회 그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까지 진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까? 진리와 거짓이 바꾸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싸우는 것도 중요한 만큼 왜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싸울 때는 결국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켜 싸워 승리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하고 싸워서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닌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진리를 놓고 거짓과 투쟁하면서 온갖 법적 대응을 해가면서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요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까지 그 싸움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꿔치기 오늘 26절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바꿔치기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꾸어 버린 것은 도덕의 가치였습니다. 자, 성경은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동성애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사용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리와 영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을 6월 28일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이 본문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 말씀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창조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곳에서 각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건 동물과 남자뿐입니다. 여성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본성이 달라요. 성질도 다르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야만 됩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순리라는 것은 원래가 한 몸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남자와 여자일 때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natural relations,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따로 있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가 한 몸에서 나왔다니까요. 원래가. 그래서 그 한 몸에서 나온 여자가 다시 남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는 또 하나의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이 생기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번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자에게서 남자가 나오질 않았고 여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동성애 관계가 결혼이라는 것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서 그 여자가 다시 남자에게 돌아가는, 바로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창조의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말이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영리를 순리로 바꿔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된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 강단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답답한 겁니다, 저는. 동성애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육체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도덕적인 죄까지 다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간음한 사람, 강간한 사람, 간통한 사람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 육체에 얽매여진 것들이니까 동성애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성애의 죄악의 뿌리는 순리가 아닌 영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도덕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 중에 일본과의 그 위안부 협상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10억엔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24년 투쟁과 바꿔치기 했다. 그것도 바꾼 거예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생을 살아온 그들의 한을 놓고 볼 때는 10억엔으로 바꿔치기 한 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저도 가슴 아파요. 그걸 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사건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과 동물로 바꿔치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치게 하고 도덕의 가치를 창조의 원리를 바꿔치게 해도 정말 이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을 보고 우리 쇼마록성 한인교회 성도들은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더욱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2016년에 우리 쇼마록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